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 소리 가운데에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소리도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때로 세상에서 너무 많은 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혼란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참된 소리 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또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죠. 우리 고향 그리고 파주, 당진 여러 지역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어젯밤에도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이 날아갔습니다. 교회에 오시면서 잠깐 보신 분도 계신데 교회도 지금 옥탑에 에어컨 이렇게 달아놓았던 게 이게 좀 흔들려가지고 그 좀 떼어내는 작업을 지금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가정 또 일터 어디든지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태풍과 그리고 폭우와 이 바람 속에서도 또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무더위 가운데도 식물들은 이걸 잘 견뎌내고요. 또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왕성하게,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들 보십시오. 이 산과 들의 나무와 풀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비바람이 치고 물론 부러진 가지도 있죠. 하지만 그 모습을 유지하고 또 식물들이 다 죽어가는 것 같던 식물들이 또 이렇게 다 일어나고 자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 상반기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중단하고 몇 주 동안 우리 신앙의 성장에 대한 말씀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 반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어떤 바람과 또 어떤 자람을 가지고 힘쓰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그럴 겨를도 없이 그냥 바쁘게만 살아오셨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라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람에는 눈에 보이는 자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20대만 되면 자람이 멈춥니다.
20대 중반만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육체는 이제는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보이는 자람이 없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자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또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성실하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또한 신앙의 자람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왔지만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면 그 또한 영적인 자람입니다.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수 있다고 하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그 또한 영적인 자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돕는 손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처럼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났다고 한다면 그 또한 신앙의 성장입니다. 자신의 좋지 못한 습관을 버리고 긍정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내고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신앙이 자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자라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자라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됨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또 성도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7절에서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봉사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에게 은사를 준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은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은사,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기 흔히 우리가 영적인 은사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신비한 능력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방언의 은사라든지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뭘 알아맞춘다든지 뭐 이런 신비한 능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신비한 능력도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4군데에 걸쳐서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또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 주님께서 당시에 교회들에게 주셨던 은사들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대략 한 20가지 정도의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은사 이걸로 다 끝나게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교회의 여건에 따라서 또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과 16절을 보면 주님은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해서 말씀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요, 발이 있고, 또 얼굴에는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까? 눈, 코, 입, 귀, 그리고 이 안에는 심장과 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많은 지체가 몸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지시를 받고요, 온 몸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시를 따라서 한 몸이 되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거듭나기 전에는 그것이 영적인 은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달란트와 재능을 영적인 은사로 재발견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라고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에, 성령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은사로 사용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 지체가 되어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체가 되어서 봉사하는 것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주는 것, 또 위로하는 것, 구역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또 우리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또 어르신들이 예배에 나오기가 어려운데 차량으로 봉사해서 교회 함께 올 수 있도록 차량 봉사하는 것, 또 교회에 청소하는 것, 또 토요일에 나와서 전도하는 것, 다양한 봉사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그 길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참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왜 예수님께서 그 다양한 은사들을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주셨는지 그 이유를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12절 말씀 처음에 보니까 온전하게 하여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헬라어의 뜻이 뭐가 있냐면요, 뼈를 맞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온전하게 한다, 그 말의 뜻은 본래 무슨 뜻이냐면 뼈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뼈가 어긋나 보세요. 탈골이 되어 보세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뼈가 서로 정확히 맞아야 아무 고통이 없죠. 뼈가 제자리에 있고 잘 맞아질 때에 우리는 원활하게 활동하고 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혼자 교회 일을 다 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 몸에 뼈가 맞아져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돕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왜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를 말씀으로 준비시켜서 그들이 서로를 섬기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교회에서 봉사하십시다, 같이 참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부탁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봉사의 일에 참여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참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이 들면 저절로 성숙하게 될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 저절로 성숙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 세계를, 자신의 영적인 삶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여서 말씀으로 자기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서로 봉사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1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 둘째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셋째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주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결과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해 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그 결과를 얻었을 때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은 그 성숙의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소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게 될 때에 그 묵상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바른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성장과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나는 다 자랐어, 더 이상 영적인 성숙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기에 너무 늦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 많아도 또 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같이 온전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의 최고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다 된 존재가 아닙니다. 과정 중에 있는 존재요, 영적인 순례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되어야 할 모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한순간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숙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내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이 내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습관, 그것이 내가 닮아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표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성숙의 목표가 있습니까? 기도의 훈련이 있습니까? 또 말씀에 대한 훈련이 있습니까? 암송에 대한 훈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성숙의 목표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 자신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되지 말라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믿음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요동을 치게 됩니다. 14절에 말씀한 대로 때로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제는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는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멈춰선 지 오래되었습니까? 오랜 세월을 믿어도 옛 모습과 달라진 것 없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그저 머물러 있습니까? 그저 나만을 위해 달라고, 그저 나만을 챙겨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제는 바울 사도와 같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교회를 섬기며 또 주님을 위하여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15절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린아이에서 벗어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없는 친교와 사랑.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 없이 친교와 사랑이 계속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냥 동아리 같은 모습이 되겠죠. 친목 모임이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사랑이 없게 되면 어떤 곳이 될까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 되겠죠. 서로 정죄하고 헐뜯는 그런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함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까? 신성한 성품,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나에게 자신에게 질문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삶이 참된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는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복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성숙의 길에 어느 누구도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자라고 성숙해 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성숙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그것이 쌓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자녀됨의 복은 생각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으면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을 주님의 교회를 위한 영적인 은사들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기쁘게 드림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의 성숙을 등한히 하며 살아왔습니다. 기도에도 등한히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말씀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내 삶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